오늘도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참 겪은 인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어려서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부터 장군이 되지요. 사울의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겪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본인이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1절에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잘 나갈 때 좋을 때 고백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악한 자들, 대적자들, 그들의 입이 다윗을 거짓으로 음모하고 또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이런 가운데 큰 물 7절에도 보면 여러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큰 물, 쓰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용어들인데요. 그와 같이 그런 어려움이 덮쳤다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런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7가지로 묘사합니다. 참 저는 오늘 2절의 말씀 소중하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다. 그래. 나의 요새시다. 나를 막아주는 산성이시다.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또 나의 방패시다. 방패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방어적인 무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격용 무기라고 그래요.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죠. 또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이것은 피할 곳이다. 또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복종케 하시는 이이시다. 7가지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7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배워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체험을 통해서 익히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나에게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없으면요. 남의 신앙 가지고 아무리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어려움 닥치면 흔들리기가 쉬워요.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그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해답을 내가 얻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에게서 출발합니다. 내 경험, 영적 체험에서.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누가 거듭난 신앙으로 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를 착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영적인 거듭남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이 아니었어요. 시편 23편에 그렇게 사랑받던 다윗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목자라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남의 신앙에 의존하면 남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하나님 변치 않죠. 끝까지 붙들죠. 사랑, 나의 사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헤세드, 계약기간이 무한대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맺은 이 링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금가락지를 끼워줬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시 빼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주를 나의 사랑으로 고백해야 돼요. 실패하지 않아요. 요새라는 말, 산상, 이 산성이란 말, 누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힘든 장소죠. 방패, 작은 것이 아니라 전신을 가리고 전진할 수 있게 만드시고 완전한 보호, 완전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요새 사이에 우리를 두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3절 4절에 보면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이 막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날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정말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연약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연약한 존재를 다 알아주시고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이 헛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이건 허상이에요. 텅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는 하늘이시고 그에서는 강력한 권세가 있는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의 손이라는 거예요. 5절과 7절까지 쭉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여러분 주의 하늘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하늘과 지금 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물이 하늘을 덮을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물을 덮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지금 다윗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 물이에요. 거기까지 제 하늘이 들이우시면 끝나는 거지요. 아무리 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매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 점점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점점점 접촉하시고 개입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적군이 밀려올 때 큰 물에 비유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벌써 하늘의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셔서 물 가운데를 지나가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모압과 암몬의 이런 연합군이 떼거지로 물처럼 큰 물처럼 33,000여 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주의 하늘에 주님의 하늘이 덮어버리면 승리할 수 있는 거다. 사실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마는
사무엘하 10장의 배경이 된다라고 어느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이 땅에 요동치는 물결,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친 짐승들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다. 하늘은 누구예요? 주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이 거룩한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면 다윗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새 노래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에베소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사실은 멀찍이 보면 우리를 향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구약의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지게 마시게 하신 우리 이 반석, 구약의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처럼 대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뭔가 큰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또 가정에 침투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그러한 이 어둠의 세력들은 다 하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늘의 주, 주님의 하늘이에요. 하늘의 주예요. 여러분, 주의 하늘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오늘도 내려오신다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합니까? 구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외치고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를 요새로, 나를 산성으로 방패로 피하게 하시고 내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 개입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개입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못 믿습니까?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까지도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영원히 우리 문제를 어떻게 개입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죽에 쓰면 우리 주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상담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며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 나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놀라운 신앙 고백합시다. 이 아침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속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건강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